모든 상담소. 정주행 금요일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디언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모든 상담소가 또 많은 신앙의 고민과 질문들을 풀어가는 시간이에요. 저 벌써 이 모든 상담소가 시작한 지 1년이 또 훌쩍 넘었거든요. 그렇나요? 네, 벌써 상당히 그랬는데요. 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받아왔는데, 음, 또 이 모든 상담소를 시작하고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음, 이 목사님은 어떤 기분이실지 문득 궁금해지네요. 음. 아, 왜 이런 질문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구나 할 때도 있고요. 음, 저는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신앙,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질문과 의문이 많아야 된다라는 음,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제 목사하고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저분은 믿음이 완벽한 것 같아. 거의 100% 믿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음. 저도 때로 푹푹 올라오는 게 있고 하는 일에 좌절을 갖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뭐예요라는 질문 속에서 나는 그 뭐 엘리사의 고뇌처럼 엘리야의 음, 고뇌처럼 그런 고뇌들이 저도 계속 나오거든요. 시편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 토로하는 성경 그 음, 시들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은 도대체 뭐예요?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외침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성경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죠? 성경도 질문과 의문을 악한 것이라 믿음 없는 것이고 취급하지 않는다는 음,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고차원에 있는 사람들도 의문과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다. 음, 나는 죄인 중의 괴수다. 나는 알마저 죽는다. 이 허탄한 허망한 나를 어찌하면 좋을꼬.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천한 일부러 막 일종의 뭐 자학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성, 음,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의문, 또 자기 속에 있는 좌절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 왜 이런 질문 의문이 나오는가에 대한 한탄 어린 고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의문과 고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음, 질문들을 저는 어떤 질문을 주실 때마다 제가 딱 생각을 하는 기준은 어, 좀 더 다양한 질문들, 음, 다양한 의문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음. 좀 할 뿐이지 뭐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음, 더 많은 질문들, 훨씬 더 오랫동안 모든 상담소를 이어가도 되겠구나. 질문에 늘 목마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포항 CBS 홈페이지 저희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또 음, 더 풍성한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사님, 오늘은 또 어떤 한 청년이 남겨준 질문이에요. 네, 네, 제가, 이런 질문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음,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은데, 음, 왜 천주교와 기독교는 다른 건가요? 어떤 점이 다른지 정말 궁금해요. 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할 이, 법한 질문이죠. 그럼요. 이게 이 질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참 신앙에 대해서 이 신앙의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가르치질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음, 해요. 왜 음, 그러냐면 질문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도 같은데 왜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 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을 약간 교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가가 아니라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른 건 무엇인가요? 음, 왜냐면 천주교도 기독교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근데 이렇게 다들 이렇게 질문해요. 음, 천주교하고 기독교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개신교가 기독교고 천주교는 천주교인 거야. 음,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닌 어떤 또 다른 뭐 이단 종파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다양한 진영들, 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다양한 진영들을 총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도 사실 천주교도 개신교도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기독교라는 큰 틀에서 놓으면은 한 뿌리를 갖고 있다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천주교로부터 분기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분이 없었죠. 그렇지만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분기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와 개신교가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적대적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교회를 떠난 이단식으로 취급했거든요, 개신교를요. 그래서 그렇죠. 한 종교 개혁 이후에 한 100년 동안은 심각한 종교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유럽을 황폐화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이후에 이성주의,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유럽의 지식인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구교와 신교가 서로 대립하고 싸우면서 또 신교끼리 싸우고 또 이상한 야합해가지고 또 그렇게 전쟁하면서 유럽을 초토화시키는 거 보면서 과연 저들이 믿는 기독교가 뭔가, 저들이 믿는 신앙이 뭔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들을 품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뭡니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행위들이 초래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분들에서 좀 심각하게 좀 우리 스스로가 되도록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는 기독교인이 사는 우리 삶 속에서는 혹시 과거에 천주교와 개신교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대립적인 요소가 또 다른 형식과 형태를 빌려서 오늘도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 안에.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뭐죠?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역사적으로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의 뿌리는 하나였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대분열이라고 하는데, 대분열, 1차 대분열이라는 것은 1054년이죠. 1054년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 그 다음에 컨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이 있었거든요. 이 동로마 제국이 사실은 종교적으로 충돌하게 되면서 서로 갈라져요. 뭐 교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문제 생겨서 갈라지는데, 이때 이제 서로마 중심으로 설립된 게 천주교고, 동로마 중심으로 한 게 서로 동방정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세계의 가장 큰 줄기를 본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동방정교회, 그다음에 천주교, 천주교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때 분립된 개신교와 천주교, 이 세 개의 큰 기운들이 지금 전세 기독교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더 올라가면 초기독교로 가면 훨씬 더 복잡한 분열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우리가 콥틱 기독교라든지 이집트에 있는 콥틱 기독교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슬람, 이란 이런 데도 여전히 기독교가 남아있는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분들 또 다른 흐름들이란 말이에요. 또 인도 안에 그 서남쪽에 하면 기독교 흔적이, 고대 그 기독교 흔적들이 굉장히 남아있고, 거기에 사실상 다양한 기독교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까지 보려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보고, 다만 기독교의 큰 흐름 중에서 세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생겼던 그 동방 정교회, 그다음에 가톨릭, 그다음에 가톨릭이 나중에 뒤에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갈라진 개신교와 천주교,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와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한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한 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유사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슷한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독교 교부 신학이라고 말하는 뭐 예를 들어서 순교자 저스틴이라든지 아니면 어거스틴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사람들 다 어디서 하면 우리가 로마 가톨릭 분기되기 이전에 로마 가톨릭 안에 있던 그 신학자들이고 교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개신교도 어거스틴을 연구하고, 여전히 아퀴나스를 연구하고, 여전히 초대교회를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같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게, 교리적으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 교리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건 동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교리를 동일하게 수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는 교리를 둘 다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안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신앙으로 고백한다는 면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이미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분개하기 이 수세기 전에 정립되었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지금 우리도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개신교 천주교가 다르지 않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물론 우리 개신교는 지금 구약성경 37권, 신약성경 29권을 갖다가 우리가 맞죠? 37권, 29권 맞나요? 27, 맞죠? 27권, 39권. 그렇죠, 맞죠? 네. 66권, 66개의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그 정경으로만 우리가 수용하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66권을 성경으로 수용한 것은 그 4세기 후반, 그 다음에 6세기에 두 번의 가르타고 그러니까 가르타고 공의회가 있었어요. 그 공의회에서 66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수용한다라는 것들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미 4세기 후반 6세기니까 이건 언제예요?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분개하기 이전이란 말이에요. 개신교로 그렇죠. 가톨릭으로 분개하기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유산들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종교회 이후에 생겨났던 그 소위 말하는 구약에 있는 외경들 7가지를 성경에 포함시켜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학적으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66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공히 인정하고 있는 동일한 신앙의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우리가 천주교 기독교가 가장 근본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러면 왜 개신교가 천주교로부터 분리돼서 종교 개혁을 했는가? 물론 1507년에 루터가 99개족 반박문을 갖다가 게시할 때는 종교 개혁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다만 어거스틴 수도의 수도사로서, 그다음에 신학교의 교수로서 기존에 했던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불의하고 부정하다 생각했던 걸 반박하기 위해서 반박문을 갖다 99개를 딱 한 거지. 일단 가톨릭 안에서의 일종의 종교 개혁을 처음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 이게 이단으로 정죄되고 하면서 막 종교 재판 받고 하면서 밀려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것이 다양한 흐름들과 같이 루터만 종교 개혁, 뭐 츠빙글리, 칼빈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흐름이 한 묶음으로 묶여지면서 이게 이제 종교 개혁, 그래서 개신교로 분립하게 된 것이죠. 분립하게 된 것인데 왜 그런 분립하게 됐는가? 분립 과정에서 틀린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가톨릭은 교황 체제를 인정하잖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계급화된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걸 신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가톨릭은 뭐냐면 교황은 소위 말하는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주춧돌이라고 보는 거예요. 주춧돌이고 교황은 그 베드로의 그 계승자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과 교회의 제도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신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이에 어떠한 다른 세력들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중보자와 교황을 같이 여기잖아요. 절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와 교황을 같은 계열로 놓지는 않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이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니들이 아무리 교리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이 우를 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 안에서는 그래서 가톨릭 굉장히 그 전 세계 가톨릭이 하나의 명령체로 쫙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개신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청 다 흩어져 있죠. 그래서 그 개신교의 가장 핵심 뭐죠?
우리가 뭐 통합 합동이니 물론 큰 교단도 있지만 개교회 중심주의예요. 하나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천주교는 굉장히 계급화돼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뭐죠? 사제가 하나님과 일반 평균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의 목회자의 위치는 천주교에서 사제의 위치가 아니에요. 사제는 중보자지만 그 중간에 역할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개신교에 있어서의 그 목회자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절대 이거를 만약에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일반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들을 이러한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거는 우리 종교 개혁의 전통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 목회자라는 위치는 그런 매개자나 중개자 역할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자기 스스로 그런 역할을 그런 자리에 가려고 하거나 자기를 위치시켜서 절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그렇게 인식하면 안 돼요. 다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가르치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고 존중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돕고 섬기며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마치 천주교의 사제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과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요게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제제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사제제도 이것도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매번 말하는 게 뭐냐면 마리아 공경 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천주교가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느 천주교 사제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다만 뭐냐면 마리아는 성자 예수를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낳고 양육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동참한 자로서 대단히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굉장히 존경한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성인 중에 성인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그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성모 마리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어머니 중에 어머니 되신 뭐 마리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하고 같은 권위를 갖지 않아요. 천주교 안에서도 뭐냐면 어머니로서의 그 온화함과 따뜻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세요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처럼 어떤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개념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천주교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가 제대로 안 가르쳤고 사실은 관심도 없었죠. 천주교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전 2단이야 3단이야 이렇게 몰아붙인 건 있었지만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리아 존중 사상이 오늘날 마리아를 숭배하고 우상화시키는 경향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남미 같은 데 가면 드러나기 때문에 부적절한 건 분명해요. 그래서 개신교는 뭐냐면 개신교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마리아도 하나의 인간인 거죠. 인간의 인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똑같은 반열에 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를 인간 중에 아주 독특한 특별한 지위에 올려놓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천주교는 그걸 그 정도까지 끌어올려 놓는 거죠. 그렇지만 숭배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오해가 많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천주교 개신교의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은 천주교에는 성인 제도가 있어요. 성인 숭배하고 그 상을 만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성인 숭배를 말하고 그림 성화를 만들고 해서 그거 하는 제도가 있는데 성경은 개신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죄인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두지 않아요. 음. 그래서 특정한 누구를 성인으로 우대하고 숭배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갈 수 있고 성상 숭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성상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성인 누구 누구의 뭐 이렇게 그 부적을 갖고 부적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개신교는 그러한 성인 숭배나 성인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가톨릭과의 차이점이죠. 외국에 이게 그 다른 교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천주교에서 좀 좋은 교회, 뭐라고 해야 되죠? 조금 대단한 교회다라고 하면은 그 성인의 유골이 있는 교회를 맞아요. 모셔놓고 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그러니까 그런 있더라고요. 것들을 개신교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주교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좀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면 개신교의 신앙으로는 성인의 뼈나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뼈나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들도 신학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뭐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일반 성도들이 거기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자기들로 모르는 사이에 비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이단적인 그 성향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개신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천주교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례 제도가 있잖아요. 성례제 중에서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적어왔습니다. 성세성사 이 세례예요. 그 다음에 성체성사 이거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이에요. 그 다음에 고백성사. 그러니까 신부들이 늘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천주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백성사를 얼마 동안 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 삼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견진성사, 그 다음에 종부성사, 종부성사는 이렇게 돌아가실 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성사 이거는 사제 안수받을 때. 그 다음에 혼배성사, 혼인성사죠. 그러니까 이런 7가지를 갖다가 동일한 수준의 가장 중요한 그 성예로 취급을 해요. 근데 개신교는 이 중에서 이 7가지 중에서 2가지만 인정해요. 그게 뭐냐면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요 2개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뭐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그 고백성사 같은 건 당연히 인정하지 않죠.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세례와 성찬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세례 성찬만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개신교 신앙에서는 이 2가지만을 갖다가 인정한다. 다만 개신교 중에 루터교에서는 견진성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견진성사라는 것만 어느 정도 좀 변형된 형태로 인정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중요한 차이점이고 이제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우리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연옥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천주교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일단은 연옥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연옥에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여기서 연옥에서 뭐랄까요, 충분한 단련과 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 연옥선과 연결되는 게 나중에 뭐예요? 종교교회 가장 크게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면죄부하고 니들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빌면은 돈을 내고 헌금을 내서 빌면은 그것이 이 사람 죄를 사해서 천국 가는 이 근본이 됐던 게 연옥서제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연옥서를 갖다 성경적인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적절치 않은 제도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개신교와 그다음에 천주교의 가장 큰 차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차이점 중에서는 개신교에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 중에서는 뭐냐면 우리 개신교 일반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그 천주교를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천주교에서도 개신교를 이단으로 봤거든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교리적으로 바뀐 게 얼마 안 돼요. 1960년대 초반에 제2차 바티칸 총회를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천주교 안에 있는 교회론이나 선교론 이런 기본적인 그 신학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많이 변하면서 개신교와 다른 동방정교 이런 교들을 같은 기독교로 형제로 인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변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개신교 선교 운동 에큐메니컬 그다음에 또 우리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서 나는 신학적인 이 작용들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재밌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은 수도 없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아마 중요한 것들이 상위에 속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상위에 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덕분에 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실 그런 것도 우리의 이 뿌리가 같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가 사실 네, 천주교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 앞으로의 신앙에 참 도움이 네, 많이 될 네, 것 네, 같습니다. 오늘 덕분에 귀한 깨달음 주셔서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